우리가 야구 홈런을 보게 되면 환호가 터지게 되죠. 근데 홈런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는 속도와 그 배트의 가운데 맞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핵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홈런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작은 힘으로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때리는 폭발력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홈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산을 옮길 수 있는 결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핵폭발과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러한 핵폭발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노아가 순종했던 믿음과 맞아떨어지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노아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결과를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노아였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노아의 핵폭발 같은 결과적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러나는 8절 앞부분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노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6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왔어요. 야, 너무하다. 어쩌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살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은 노아 당시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며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하여 매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성 자체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예가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12절입니다.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신도 똑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고기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이 육체만 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고 바른 정신은 없고 오직 죄악만 이 육신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고귀한 척하지만 사실은 고기 덩어리만 뒹굴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정신과 영혼이 없고 고기 덩어리만 살고 있는지,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본문 6장 8절 이하인데, 이러한 악한 시대에도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악한 시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면 노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뭐 잘난 척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굴러가는 거 보세요. 뭐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아무개 장로님 보세요. 뭐 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노아만큼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노아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고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다 망해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노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헛일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노아가 되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근데 본문에 의인과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당세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당세의 사람들은 다 죄악에 뒹굴었어요. 근데 노아도 매일 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완전히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노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믿음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신앙이 아닌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들도록 살려고 애쓰고 힘썼다. 몸부림을 쳤다. 세상은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는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전혀 무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문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의 소굴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편 23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죄인이죠.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뿐이지, 노아가 퍼펙트하게 대단하게 완벽한 그런 의인은 아니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번역하면 함께 간다, 함께 온다,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갈 때에 함께 걸어가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이 올 때에 함께 오려고 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시간이라도 돈 벌고 애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야 돼.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전 예배에 가야 돼. 구사 마스크 쓰고 가면 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함께 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지금 저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고 때마다 시간마다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행했다, 정반대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준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홍수로 뒤덮다고 뒤덮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 불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겁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그저 등신처럼 배를 지으라니까 배 짓기 위하여, 방주 짓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 예배는 드려야지.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올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습, 저녁 예배 나오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 다 그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이유 없는 등신과 같은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은혜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분명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전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등신처럼 얘기했지만 노아는 너희들은 나처럼만 살면 물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제끼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등신이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경 끼고 교회 예배당 나가야 되는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응? 다 등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비한 영혼들에게는 성경 제끼고 교회 가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나도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결단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은 홍수로 온 땅이 멸망할 때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하되 철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순종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가를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이면 정말 예배당에 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이고, 형편대로 교회 나가고 형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거냐? 아니면 노아처럼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노아 홍수처럼 엄청난 심판이 왔을 때에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그것도 힘들죠. 이게 신앙생활 자체는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도록 길들여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한 순종만이 오늘의 노아가 되어서 때로는 이런 홍수, 때로는 저런 홍수, 때로는 병마의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 있는 얘기지만은 오래전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지만은
이번에 있었던 일은 통신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하마스의 사무실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하마스는 무슬림의 무장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입수한 이스라엘 나라가 2시간 후에 폭파하겠다. 빨리 떠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시간 후에 폭파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빨리 빠져나간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런데 우물쭈물거리고 그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폭삭 건물이 주저앉아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2시간. 근데 이것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동안 비행기가 찌라시를 뿌리면서 내일 모레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다 떠나가라. 안 떠나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떠나간 사람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옥과 천당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고 모델로 삼아 너희들도 오늘의 노아가 되어라. 철저하게 순종하라. 등신처럼 순종하라. 어리석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이유 없는 철저한 순종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철저한 순종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축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노아처럼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고 싶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누구나 다 내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할 뿐이죠. 그걸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거짓말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자신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의 노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용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당 가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철저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미래, 내 자신의 미래, 아니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축복해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